45절 참 유명한 구절이죠. 네, 우리 드디어 이 마가복음 10장 45절을 우리가 읽게 되었습니다. 혹시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계신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요청하기를 원하십니까? 저도 잠깐 생각을 해봤거든요. 예수님이 옆에 계신다면 내가 무엇을 요청할까?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요청을 합니다. 무엇을 요청하나 보니까 좌편에 우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게 이제 언제냐면 지금 좌편 우편이 아니고요. 주의 영광이 임하는 그때, 주의 영광 중에서 좌편에 우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뭐 사극에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왕자인데 나중에 이제 왕이 되는 사람인데 뭐 거지들하고 같이 이렇게 지내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을 도와서 절친처럼 옆에서 있던 사람이 나중에 그 좌편 우편을 왕이 되면 좌편이 되고 우편에 앉게 되는 뭐 그런, 제가 만들어낸 겁니다. 네. 뭐 그런 내용 비슷하게 그때가 되면 좌편에 우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말합니다.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그래 알겠다. 네가 그것을 요청하느냐 내가 주겠다라고 하신 게 아니고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리고 내가 받는 침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라고 그렇게 되묻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요청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 야고보와 요한이 요청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 예루살렘으로 향해서 가는 이 길에 제자도, 비유적으로는 이 제자도 전체적인 제자의 그 길을 생각하는 그 부분에서 제자들의 이 생각과 제자들의 그 사고방식, 그리고 제자들의 그 기대하는 것, 그리고 제자들이 생각하는 그 비전, 물론 야고보와 요한이지만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그들이 말합니다. 주의 영광. 궁극적으로는 주의 영광이 맞습니다. 맞는 말이죠. 예수님께서 영광 가운데 들어가십니다. 그런데 이들이 꿈꾸고 있는 주의 영광하고는 다르죠. 이들이 꿈꾸는 주의 영광은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로마로부터 해방돼서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그 메시아의 왕국이 왔을 때 좌편 우편에 앉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의 영광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생각하는 그 주의 영광은 바로 내가 마시는 잔 그리고 내가 받는 침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영광이죠. 이것을 가장 잘 표현한 것이 바로 빌립보서 2장 8절에서 11절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8절에서 11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나오죠. 영광.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주어진 것이 자기를 낮추시고 복종하사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지극히 높여라고 합니다. 결국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마시는 잔 그리고 또 받는 침례는 십자가의 그 고난과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38절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마시는 잔 그리고 내가 받는 침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라고 묻는 것이 그냥 일반적인 물음입니까? Can you? 이렇게. 너 마실 수 있니? Can you drink? 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그들은 대답합니다. 또 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39절을 보시면 너희가 마시고 또 받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너희가 마시고 받을 것이다 라고 39절은 말합니다. 그것을 참고하면 일반적으로 그냥 예수님께서 질문한 일반적인 질문 같습니다. 너희 할 수 있느니? 할 수 있냐? 네,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듯 합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가 봤듯이 그리스도가 마시는 잔, 그리스도가 받는 그 침례는
바로 십자가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결국 십자가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물론 제자들도 십자가에서 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같은 그런 고통을, 고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방식으로 죽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죽었다라고 전해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것이 그렇게 죽는 방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마시고 그들이 또 받는 것, 그것은 그리스도가 마시는 그리고 그리스도가 받는 것과 같지 않습니다. 그들도 그리스도처럼 고난, 죽음을 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가 받는 고난과 죽음과는 같지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39절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마시는 것은 성찬을 의미하고 침례는 침례 의식, 그 성례를 의미한다. 결국 이 성찬과 그 침례의 성례를 의미한다고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리스도의 그 죽음에 참예하는 거죠. 옛날 말로는 참예고요. 요즘은 참여로 바꿨더라고요. 그래서 참여하는 것입니다. 진짜 그렇게 죽고 그렇게 고난당한다는 말이 아니고 그렇게 이 성찬을 통해서 참여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리스도의 죽음에 참여한다. 결국엔 나아가서는 부활까지 참여하게 됩니다. 그렇게 본다면 결국에는 마실 수 없다는 말이거죠. 마실 수 없다는 뜻이 됩니다. 비슷하게 고난받고 죽음을 당할 수 있고 또는 참여하는 그런 정도의 그런 이야기는 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의 그 고난과 죽으심에 죽으심과 동일하게 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이 질문하신 것은 너희가 할 수 있느냐라고 질문한 게 아니고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는데 41절을 보시면 제자들이 10제자가 있습니다. 두 제자가 예수님하고 대화를 하는데 10제자가 있는데 이 10명의 다른 제자들이 듣고 예수님과 그 두 제자가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냅니다. 세 번역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에게 분개하였다. 야고보하고 요한에게 화났다는 것이죠. 왜 화가 났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요청을 해서 예수님을 지금 괴롭힌, 아니 저런 말도 안 되는 요청을 저런 거 하다니 그렇게 해서 바쁘신 예수님을 지금 괴롭게 하는, 그래서 화가 난 겁니까? 제대로 이해도 못하고 제자의 길을 또 제대로 이해 못하고 헛소리하고 있는 저들 좌편에 앉아주십시오, 우편에 앉아주십시오, 그렇게 헛소리해서 그래서 화가 났습니까? 붕괴한 겁니까? 아직도 이해를 못하느냐 이렇게? 아니죠. 다 똑같은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다 똑같은 생각. 야고보와 요한이 선수 쳤구나. 40절에 보시면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을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아예 혼을 내시거나 베드로가 항변했을 때처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완전히 꾸짖든지 또 따끔하게 혼을 냈으면 그런 자리 없다 그렇게 얘기하셨으면 화가 안 났을 겁니다. 그런데 보시면 그들이 얻을 것이다. 준비된 자가, 내가 주는 건 아니지만 준비된 자는 받을 거다라고 하니까 자리가 있구나. 좌편 우편 자리가 있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런 자리가 없다. 아예 쓸데없는 그런 요청을 하는구나.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있구나. 그렇게 질책했으면 화가 안 냈을 겁니다. 쟤들 혼났구나. 베드로는 자기가 혼났으니까 딴 사람 혼나면 기분 좋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좀 긍정적으로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좌편 우편이 있는데 내가 줄 건 아니다. 준비된 자가 받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제자들이 붕괴하는 거죠. 선수 쳤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결국 제자들은 다 예수님의 그 질문을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마시고 받을 수 있나? 네. 그 다른 10제자들도 나도 네라고 대답할 걸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할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로 적용을 한다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가장 헌신하고 또 희생을 많이 하고 노력을 많이 하면 또 기여를 많이 하면 하나님 나라에 그
뭐라고 할까요? 하나님 나라의 전파에 많은 기여를 했다면 가장 크고 가장 영광스러운 그 좌편과 우편에 앉을 것으로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선수 친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니까 시기 질투가 나는 겁니다. 쟤들한테 가버리면 어떡하지? 그들 모두가 사실 바라고 있었던 자리였던 거죠. 누가 크냐라고 그들은, 베드로 항변도 마찬가지고,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예고하셨을 때는 자신의 죽음과 순환과 죽음을 예고하셨을 때는 누가 크냐, 우리에게 속하냐 속하지 않냐 그렇게 얘기하고, 또 오늘은 좌편에 앉혀달라 우편에 앉혀달라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질문해 볼 수 있는 것은 과연 그러면 누가 준비된 자인가? 왜 예수님께서 약간 긍정적으로 나의 좌편과 우편에 앉을 사람, 준비된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을까? 도대체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 우리가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는 것이 아니면 누가 주는 것입니까? 그럼 당연히 하나님이시겠죠.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미리 예정한 이들이 있는 것인가?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그런 분이 있는 건가? 예수님의 우편과 좌편,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바울, 좌편에, 우편을 바울로 할까요? 우편을 바울, 좌편은 그럼 베드로. 베드로 그리고 바울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사도행전을 살펴보는 것처럼 최초의 그 순교자 스데반, 그리고 최초로 사마리아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 빌립, 이렇게 한쪽은 스데반, 한쪽은 빌립입니까? 아니면 요한계시록처럼 24장로들입니까? 신천지가 말하고 있는 14만 4천 그 장로들 뒤편에 막 서 있는 14만 4천 그런 겁니까? 그 24장로 중에 가장 옆에는 누굽니까 그러면? 베드로 지파인가요? 아니면 우리가 이 지금까지 계속 보고 있는 이 문맥에서 살펴본다면, 마가복음 우리 9장에서 살펴봤습니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모든 사람의 끝이 되어야 된다.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가장 꼴찌, 가장 많은 사람을 섬긴 이가 좌편 우편을 차지하게 되는 그런 것을 의미합니까? 아니면 오늘 본문처럼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된다. 그럼 모든 사람의 종이 되는 사람이 바로 좌편 우편에 앉게 된다는 그런 뜻입니까? 오늘 말씀 42절에는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새 번역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아는 대로 이방 사람들을 다스린다고 자처하는 사람들은 백성들을 마구 내리 누르고 고관들은 백성들에게 세도를 부린다. 그 권세를 이용한다는 거죠.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보게 됩니다. 다스리는 자, 큰 자가 다스리죠. 그 다스리는 것을, 그 다스리는 자가 섬김을 받는 것. 그것이 이 이방의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이방의 그런 순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는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한 모습이 되고 종이 되어야, 그래야지 큰 자, 으뜸이 된다. 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방식은 세상 제국의 방식과 다르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곤 합니다. 그렇지, 섬기는 자가 첫째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세상과는 반대인 거죠. 세상은 1등과 꼴찌를 줄 세웁니다. 줄 세워서 여기는 1등이고 저기는 꼴찌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다 다르죠. 그 차별적으로 대우를 합니다. 천국은 정반대라고 말합니다. 뒤집어서 꼴찌가 1등이 되는 거죠. 다스리는 자, 큰 자가 섬김을 받는 것이 세상의 순리라면 천국은 오히려 섬기는 자가 가장 높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삐딱하게 보면요, 뒤집어도 1등부터 꼴찌잖아요. 원래 세상에서 1등부터 꼴찌까지 있는 것처럼 뒤집어도 꼴찌가 1등 되고 그럼 1등이 꼴찌 되는 거잖아요. 똑같이 차별이 생기게 됩니다. 서열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물론 기준은 다르죠. 세상의 기준하고 달리 천국의 기준으로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물론 기준은 다르지만
결국에는 다르다라는 거죠. 차별이 있다는 것이죠. 차별이 있다? 차이가 있다. 그렇게 보는 것이죠. 좌우편이 이미 정해져 있다. 가장 많이 섬기는 자, 모든 사람의 종이 되는 자에게 주어진다. 그것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좌편 우편이 누군 준비한 자에게 주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이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가장 많이 섬기고 겸손한 자가 그 자리를 차지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초대교회는 어땠을까요? 초대교회는 누가 예수님의 좌편 우편에 앉을지 관심이 있었겠습니까? 초대교회가 계속 생각했겠죠. 베드로를 앉힐까? 바울을 앉힐까? 그랬을까요? 정말 그런 자리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계시니까 좌편 우편이 있겠죠. 당연히 누가 있든지 좌편 우편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의 좌편 우편 말고요. 정말 예수님과 함께 이 세상을 다스릴 좌편 우편, 그 부분에서 정말 그런 자리가 있을까요? 예수님의 의도가 서로 섬기는, 정말 열심히 섬기고 겸손하고 그런 모습을 정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나를 잘 쫓아서 그렇게 잘 섬기면 나의 좌편에 또 나의 우편에 그렇게 앉는다. 그러니 서로 섬김에 경쟁을 해라. 그게 예수님의 의도입니까? 열심히 섬겨가지고 내가 예전에도 제가 많이 했죠.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 교회에서 제가 제일 잘 섬기는 사람이었는데 내가 제일 잘 섬기는 사람이었는데 더 잘 섬기는 사람이 옵니다. 그래서 자기가 바로 2등이 돼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좌편을 뺏기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서로 섬기는 경쟁을 해서 좌편에 앉고 우편에 앉아라 그렇게 말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의 좌편 우편 무엇을 의미할까요?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면 좀 더 쉬울 것 같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것,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 예수님 좌편 한 자리, 우편 한 자리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요. 아주 크신 하나님 예수님 좌편 얼마큼 될까요? 우리 교회만 생각해도 이 교회 건물의 좌편 어디입니까? 우편 어딜까요? 제 기준은 여기 좌편, 여기 우편이거든요. 우편에 몇 명 설 수 있을까요? 한 50명 설 겁니다. 여기 우편이구나. 우편에 50명 설 겁니다. 여기 50명 서고 여기 50명. 왜 우리는 좌편 우편을 한 명씩 생각합니까? 내가 아니면 저 사람이 올라갈 거라고. 이게 세상 방식이죠. 어떻게 보면. 천국을 그렇게 생각. 그 크신 이 건물만 해도 50명이 설 수 있는 자리입니다. 상상할 수 없이 크신 예수님 옆에 좌편에 우편에 14만 4천만 서겠습니까? 그럼 무엇을 의미합니까?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세상을 보고 세상을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 가치로 이루어진 나라가 올 것인데 그 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친밀함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좌편 우편의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길을 가신 것이죠.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보여주기 위해서요. 그래서 손수 자기 목숨을 주려 하십니다. 45절로 가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오히려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그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자칭 소위 세상의 신이라고 하는 많은 신들이 존재합니다. 모든 그 신적인 존재들은 섬김을 받고 경배를 받는 대상입니다. 요구하죠. 이렇게 제대로 하지 않으면 내가 쳐버리겠다. 네가 나에게 나올 때 이렇게 흠 있는 걸 들고 나왔어. 저주를 내릴 것이다. 초월적인 존재만으로도 경배를 요구합니다. 나는 초월적인 존재, 불사의 존재고 너는 유한한 인간인데 인간 따위가 내 말을 듣지 않아. 이렇게 인간들 앞에 서는 존재들이 바로 세상의 그런 신들입니다. 자칭 신들이죠. 그런데 성경은 무엇을 말합니까? 경배하지도 않고 섬기지도 않는 이들, 심지어는 멸시하고 무시하는 이들을 향해서 그들을 위해서 오신 신적인 존재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신적인 존재가 자기 목숨을 주려고 육신이 되어서 세상 가운데에 거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느 세상에 초월적인 존재, 신적인 존재가 이런 존재가 있습니까? 경배를 받기를 원하지, 나를 섬기라고 말하지, 내가 신이니까 신의 대우를 하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어디 감히 신적인 신인 나에게 이따위로 그렇게 하찮게 대하느냐? 그래서 화내는 것이 세상의 신들이 아닙니까? 어떤 신이 스스로 육신이 되어서 인간의 모양이 되어서 인간들을 위해서, 유한한 존재 인간을 위해서 죽으러 오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친히 보이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그 가치를 보이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자신의 죽음으로, 자기 자신을 부인함으로, 자기 십자가를 짐으로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가치를 보여주셨습니다. 크고자 해서, 크게 되고자 해서, 으뜸이 되고자 해서, 영광을 받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죽으면 하나님이 내 이름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해주시겠지, 내가 으뜸이 되겠지. 모든 사람, 태어나지도 않는 사람까지 모든 인류, 전 인류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죽으니까, 그들을 섬겼으니까 나보다 더 잘생긴 사람은 없겠지, 내가 1등이지, 그 다음 나만큼 섬기는 사람은 좌편에 앉고 우편에 앉고, 그런 생각으로 예수님이 이 길을 걸어가셨습니까? 내가 으뜸이 돼야지, 내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섬김으로 내가 으뜸이 돼야지,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이 걸어가셨습니까? 영광받기 위해서, 크고자 해서, 또 으뜸이 되고자 해서 모든 사람의 종이 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왜 그 길을 가셨습니까?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을 대속하기 위해서 그 길을 가셨다는 것입니다. 대속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본문에 나온 이 대속이라는 단어는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에만 등장하는 딱 2번밖에 등장하지 않는 단어입니다. 물론 대속이라고 번역된 단어들은 몇 번 더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나 뭐 이렇게 여러 개 있는데 다른 단어죠. 하지만 구약 성경 전체에서 우리가 대속의 의미를 살펴볼 수 있는데, 출애굽기에서 우리가 그 내용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속죄라고 하기도 하고요, 또 속량, 또 죄 노예에서 노임을 받는 것, 또 해방을 해방받기 위해서 지불하는 그런 돈이나 대가가 됩니다. 그것을 대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3번의 그 순환과 죽음에 대해서 예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처음으로 왜 순환받고 왜 죽으시는지, 왜 부활하시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그 이유를 이야기하시는 것이 처음입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그 십자가의 길, 그 길이 이유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를 죽음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대속하기 위해서 가는 길, 그 십자가의 길, 그것 때문에 고난받고 죽으시고 부활하실 거라고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제자의 길을 걷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는 안 걷는데요. 그렇게 말하면 할 말이 없지만, 우리가 제자의 길을 걷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목숨을 주는 것입니까? 아니죠. 불가능이죠.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아니면 많은 사람을 섬김으로 그 오는 나라에서, 그 앞으로 오는 그 나라에서는 으뜸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제자의 길을 걸어갑니까? 잘 걸어간 사람 좌편, 못 걸어간 사람 조금 좌편에서 한 100m 떨어진 곳, 뭐 이렇게 되는 그 으뜸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제자의 길을 걸어갑니까? 아니면 좀 크게 봐서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는 제자의 길을 걸어갑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대속해 주신 사랑,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배우는 것이 제자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가치를 누리는 것이 제자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가치를 기대하는 것이 제자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가치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가치를 배우고 또 누리고 그것을 기대하기에 우리는 제자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러면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원동력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헌신이고 우리의 의지고 우리의 그 깨달음이고 그렇습니까? 아니죠. 바로 그 원동력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를 아는 것입니다.
지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을 넘어서서 그분의 그 섬김과 그분의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을 경험하는 것, 뼈저리게 경험하는 거예요. 으뜸이 되고자 섬기는 사람은 예수를 모르는 자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렇지, 내가 섬기면 내가 첫째가 되는구나, 많은 사람, 모든 사람을 종이 되면 내가 첫째가 되는구나 라고 생각한다면 그거는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첫째가 되기 위해서 무사람의 끝이 되신 것이 아닙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좌편 우편에 앉은 사람, 있는 사람을 찾아보니까 누구냐 하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좌편 우편에 강도들이더라고요. 강도 둘, 좌편에 우편에 딱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예수님의 좌편과 우편에 있는 자들. 예수님 다음으로 잘 섬긴 자, 모든 사람의 종이 된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좌편 우편에 앉게 하시겠다는 말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게 섬기고 헌신하고 봉사의 삶을 살아라라고, 그러면 하늘의 상이 크다라고 격려하는 메시지도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 할 이들, 그 크신 하나님의 좌편 우편에 두루루 지금까지 있는 모든 인류가 다 감싸도 다 못 살 그 하나님의 옆, 예수님의 옆, 그것은 서열이 있고 차이가 있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서열과 차이가 없이 온전히 대속의 그 섬김을 경험하고 그 안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이들, 그들이 누리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예수를 통해서 경험하는 것이죠. 뼈저리게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의 가치를 버리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제자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진정 예수님을 만났다면 그 만남은 하나님의 그 나라의 가치로 우리를 살게 합니다. 진정 예수님을 만났다면, 그 하나님의 가치를 보여주신 예수님을 만났다면 그 가치로 우리는 살아가게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 만남은 우리로 제자의 길을 걷게 한다는 것입니다. 제자가 되어야지 그렇게 애쓸 필요 없고 결심하고 결단을, 이제 결심했어, 인생 극장 이쪽 오른쪽 왼쪽 그런 할 필요 없습니다. 예수를 만나는 그 순간 우리는 제자의 길을 걷게 됩니다. 처절하게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는 그 길을 걷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걷는 이유는 예수를 알기에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갑니다. 하나님의 가치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보여주신, 자신의 그 죽음으로 보여주신 그 예수님을 우리는 따라가게 됩니다. 우리의 가치를 버리면서요. 하나님의 가치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배우고 누리고 기대하면서요.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삶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의 자칭 신들은 어떻게 예배하나 따지겠지만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얼마큼 누리나 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가치로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는 들었을 틈이 없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그 제자의 길을 기쁨으로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경쟁하면서 가는 거 아닙니다. 누가 더 앞에 가나 들어가, 경쟁할 필요 없습니다. 아무리 경쟁하면 바울이 옆자리에 앉겠죠. 그러면 예수님 우편은 바울이겠죠. 그게 아닙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 우편 좌편에 정해진 사람이 주어질 거라, 준비된 자에게 주어질 거라고 얘기하시는 것은 너희들 경쟁해서 그 자리 차지해라는 말이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가치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살아갈 때 너희가 그 자리를 차지할 거라는 것입니다. 너무 또 길었네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